생명줄 같은 사랑, 그런 제목입니다. 생명줄 같은 사랑, 우정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로또 복권을 샀습니다. 그러다 남자 집사님이 점잖게 그 아내 집사님에게 다 일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요행을 바라면 안 되는 거야. 앞으로는 절대로 로또 같은 거는 사지 마요. 그러자 부인 집사님께서 이렇게 말했어요. 성경에도 로또라는 말이 분명히 있다고.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소리라? 성경에 무슨 로또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 아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13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 로또 함께 갔으며 로또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창세기 13장 5절의 하반절의 말씀은 정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갖다 로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우정,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에 정말 생명줄 같은 로또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은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결국은 라마나옳에서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왔을까? 요나단을 찾아옵니다.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서 겨우 빠져나왔는데 여전히 목숨을 잃을 위기, 그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자,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는데 혼자서 극복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 죽음의 위기, 생사를 넘나드는 고비가 있을 때 어떻게 했을까? 어제 말씀을 그랬습니다. 고난이 닥칠 때 영적 지도자를 찾아가라 그랬습니다. 3일을 찾아갔죠. 고난을 통해서 다양하게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라마나옳에서 만나게 되고, 또 선지 학교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또 말씀의 훈련과 기도와 예배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왕의 훈련을 받았다. 그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런 것들을 또 알게 하는 기쁨과 이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또 사울의 손길 때문에 피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세 가지의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진실한 친구를 찾아가 마음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진실한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나누라. 위기 때를 말이에요. 다윗은 요나단을 찾아가는데 가는 길이 험합니다. 요나단이 있는 곳이 어디였나? 장소가 기브아로 갔습니다. 이 기브아로 간다고 하는 것은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요나단의 움직임이 사울 왕의 정보원에게 감지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호랑이, 그 호랑이 굴로 들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성경 이 본문까지 다윗은 4번의 살해의 위협을 받습니다. 4번이나. 지금까지가 4번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많죠. 2번은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다가 공격을 당했죠. 또 한 번은 다윗의 집으로 암살자를 보냈습니다. 또 한 번은 어제의 말씀 사무엘의 고향에서도 사울이 또 죽려고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 4차례의 살해의 위협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요나단 곁으로 돌아옵니다.
3절 말씀 얼마나 다급했으면 삶과 죽음 사이가 한 걸음뿐이다 그랬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삶과 죽음 사이가 단 1초뿐이다. 그렇게 본문을 해석했습니다. 요나단을 철저히 신뢰하는 다윗. 그래서 그 다윗의 답답함과 억울함과 이 모든 것들을 털어내 놓습니다. 삶과 죽음의 간격 불과 한 걸음에 지나지 않는 유익함을 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실한 친구가 있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이 주는 교훈은 뭘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진실한 우정은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받고 있다입니다. 진실한 우정이 뭘까?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좋아하는 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간끼리의 사랑은 금방 그 기한이 다 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약속 믿을 게 못 됩니다. 하나님과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박아야 된다. 자, 오늘 1절과 8절을 보면 동일한 얘기인데요. 1절과 8절에 보면 자,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그랬습니다. 8절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그런데 이 다윗의 간절한 부탁, 요나단, 네가 왕자니까 나를 좀 살려줘라. 이것이 아닙니다. 네가 힘 있는 왕자잖아. 그러니까 날 좀 살려줘. 그 말이 결코 아니에요. 요나단과 다윗의 진실한 우정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 그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우정, 평생토록 오래오래 가는 우정은, 변하지 않는 우정은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 기반을 두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나누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죄가 있으면 요나단 너의 손으로 내가 죽겠다. 만약에 내 죄가 조금이라도 발견이 되면 내 손으로 나를 좀 죽여달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 같은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요나단은 자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너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의의 뿌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돕는 일이면 내가 무엇인지 다 할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말과 같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 내가 다 할게. 그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14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따라하세요. 나의 친구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따라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기도하고 살아가면 네가 나의 친구다. 네가 하는 얘기 다 들어줄게.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우정은 하나님의 의에 깊이 뿌리를 박는 것입니다. 인간의 이야기, 자 나와 너 사이에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용지물이 됩니다. 자기가 위기 때는 다 배반을 합니다. 이게 무서운 인간의 모습이죠. 나와 너 사이, 나와 우리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생명줄 같은 사랑의 친구. 생명줄 같은 사랑의 친구를 위해서는 예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예절. 여러분, 사람이 왜 상처를 받습니까? 함부로 했던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해. 좋은 말 같은데 비수야. 전부 다.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생명줄 같은 사랑. 그 친구를 알지라도 예의를 갖춰야 합니다. 누구로부터 존중을 받아보십시오. 그럼 눈물이 납니다. 정말 진실하고 정직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감동이 되죠. 살 맛이 납니다. 근데 막 무시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죠. 자, 여러분 7절과 8절의 대화 속에서 너무 귀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7절, 8절입니다. 그의 말이 좋다 하면 자,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여러분 중요한 단어. 내 종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향해서 나는 너의 종이야. 8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너의 종인 나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내 종이 내 종에게 그럽니다. 사무엘상 20장 17절 말씀을 보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나.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랬습니다. 생명같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끼는 생명같은 친구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물 없는 친구인데도 언약을 맺은 친구인데도 어떻게 하나 예절을 지켰습니다. 예절. 자신을 낮췄습니다. 나는 종이야.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친구. 그래서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의 목숨을 대신하셨습니다. 어떻게? 종처럼. 스스로 종이 되어 스스로 나의 죄를 뒤집어 쓰고 나 대신에 죽으신 나의 종, 나의 친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분의 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종이 되고 예의를 갖추고 그러면 그분의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여 종이죠. 친구 다윗의 낙심과 전망. 너무 많이 낙심하고 전망할 때 친구인 요나단은 위로하고 약속을 해줍니다. 걱정하지 마.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해줄게.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다윗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용기를 얻었어요. 정말 살 용기를 얻죠. 그리고 다시 힘을 내겠죠. 낙심하지 않죠. 세상에 여러분 싸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같은 생명줄 같은 사랑, 아름다운 사랑, 이런 사랑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 내가 홀로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저는 생명줄과 같은 사랑, 우정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습니다. 진실한 친구가 그리운 때죠. 진실한 친구를 찾아가서 마음을 다 나누라. 사람이 내 곁에 그런 친구가 없다면 진정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마음을 토하고 다 나눠야 되겠죠. 이 거룩한 예배당에서 말이에요. 진실한 우정은 하나님의 의에 깊이 십자가에 깊이 뿌리를 둬야 내가 종이라고 낮출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막 자존심 상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종인데, 그래서 진실한 우정은 하나님의 의에 뿌리를 박는 것이다. 생명줄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의 친구일수록 꼭 예절을 지켜라, 그런 얘기였습니다. 상처받은 다윗에게 넉넉한 위로와 사랑의 치유와 다시 일어서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바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장 찬양합니다. 300장입니다. 그 집에 누워
생명줄과 같은 사랑으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리고 지금도 부활승천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거처를 예비해 놓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축복하며 중보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또 가정에서 이 시간을 꼭 지키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